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문장을 드릴 텐데 여러분 그 문장을 듣고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아마 바로 알아맞추실 것 같은데 우리 이곤사님은 1809년에 켄터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1816년에 일리노이 주로 이사했습니다. 1832년에 상거러에서 실패를 해서 결국 파산합니다. 1838년 일리노이 주 하원의원 선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1841년 형제들이 상점 파산으로 인해 가지고 빚에 시달려 쫓겨다니게 됩니다. 1843년 변호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그의 경제적인 상황은 더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요. 1848년 일리노이주 의회에서 선거에 또 낙방을 하게 되고 58년도에는 상원의원에서 패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은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잘 풀린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누구죠? 예, 링컨 대통령입니다. 미국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이 겪었던 실패와 절망에 대한 상황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상황을 거치고 난 다음에 1861년 3월 4일에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제가 다 기억나진 않는데 딱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머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뭐밖에 없다. 어머니가 읽던 성경책밖에 없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큰 어떤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재임 시절에 노예 제도 문제, 남북 전쟁 문제, 역사가들이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평가와 판단할 수 있지만 링컨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큰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냥 넘길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기도를 수분, 수십 분, 수시간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그 책 속에서 제가 느꼈던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가 이루었던 수많은 업적들, 그리고 그가 얻었던 수많은 직함과 정치, 사회적인 위치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저는 그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의 삶 속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늘 누구를 기억했기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영향력은 얼만큼 되시나요? 링컨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과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링컨처럼 우리는 살면서요, 여러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경험을 합니다. 크든 작든.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여러분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대로 다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부모님의 건강, 나 또한 내 가족들의 건강, 자녀들의 학업과 미래, 내 직장 또는 사업장의 상황, 그리고 내 신앙의 모습 등을 돌아보아도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역시 하나님은 100%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주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없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40년을 거쳐 미디안 광야를 거의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주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광야에 머무를 때 모세가 했던 설교 모음집입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 이야기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드디어 고생이 끝났구나. 이제 행복 시작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 그들이 거쳐온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었지만 절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생길이었습니다. 어려움의 길이었습니다. 안정적인 길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삶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광야 생활은요, 노숙자와 같은 피난민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먹을거리와 마실거리가 늘 부족했습니다. 언제 도둑들을 만날지 모르고요, 여러 부족들과 수많은 싸움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많이 다치고 많이 죽었습니다. 늘 생존의 위기를 경험했던 것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20살 이상 되는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분은요, 아마도 하늘을 나를 것 같은 상황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모세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고 40년 동안 광야의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지를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 그리고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11절, 14절, 18절 여러 번 반복하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모든 순간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2023년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우리를 좋은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좋은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 7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요, 샘물과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곡식과 과일이 자라는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그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어진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러한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곳에서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부족함도 없었어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생각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을 본 겁니다. 광야에서 힘들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랬습니다. 가나안에서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유와 교만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나요? 되어 있지 않나요? 소유와 교만, 그리고 그것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죠. 소유가 늘어나면 교만해지는 것이 옳은 말일까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죄의 본질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아퀴나스는요, 자기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앞잡이다라는 얘기죠. 이 교만이라고 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생각하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어떤 울 안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절대
잘못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감옥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통하지 않죠. 의사소통이 되지 않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신이 드러난 교회, 교만한 교회는요,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지만 내 안에 무엇인가에 갇혀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도 없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게 될까,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염려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귀가 닳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곳임을 잊지 않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곳에서 오래 사신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곳에서 오래 살지 않았잖아요. 4년 넘어가는데, 여기 살기 전에 오하이오 2년, 하와이 5년, 뉴욕 3년 반,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개척해서 5년 신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제주도에서 보면은 되게 많이 여기저기 다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샌프란시스코 와서 이제 저희 자녀들이 대학교 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냐면 아쉬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아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아름다운 땅은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아름다운 땅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고 믿어지신다면 그곳이 바로 아름다운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다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은 그 순간 그곳에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라는 거예요.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을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살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임을 고백하며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이 모자람이 없고 먹어서 배부를 수 있게 주신 하나님, 그리고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12절부터 12, 13, 14, 16절 읽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번성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풍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요, 모래 먼지가 가득하고 생사를 넘나들었던 불편과 좌절, 범죄와 용서와 40년의 광야 생활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과는 같습니다. 인생 어디를 살펴봐도 오아시스는요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광야에 몰아놓고 서바이벌 게임을 하듯이 승자 승의 원칙으로 생존자 승리자만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없이 돌봐주셨어요. 하나님의 배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광야 곳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던 많은 주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를 맛보았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사막에서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짙게 배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의식주의를 베풀어 주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 만족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엄청난 풍성함과 번영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다음 부모님의 유품을 자녀들이 받게 되면 그 유품을 가지고 부모님을 기억할 수 있지만 그 유품이 부모님이 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그게 하나님인 건 아니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으면 오늘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최소한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 주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봅니다. 그때가 기억이 나요. 1993년도 이제 3월에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지금처럼 이제 많이 발달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 비행기 타고 오는데 이불이랑 옷이랑 그 당시에는 캐리온백이 아니었죠. 보따리 배에서 두 보따리에다가 가방에다가 메고 제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공항버스를 타서 서울 남대문으로 혼자 이제 그 짐을 운전기사한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러고 3번에 걸쳐서 버스에 싣고 그리고 서대문으로 갔던 기억이 나요. 93년도 2월인가 3월입니다. 지금 벌써 몇 년 전이죠? 30년 됐잖아요. 30년. 지금의 저를 보면 하나님이 진짜 엄청나게 복 주셨다. 미국에 와서 살 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된 차 그 다음에 비록 내 이름은 아니지만 이제 잘 수 있는 집 그 다음에 뭐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제 마음속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을 보면서 좀 더 뭔가 잘했으면 좋겠고 뭔가 좀 더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좀 더 안정됐으면 좋겠고 교인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제 마음도 제 몸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보다 뭐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의 마음이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라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와 같은 경험,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처음 이민 왔을 때의 상황, 내 스테이러스 신분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의 상황들, 유학생으로 왔을 때, 또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월세 정말로 월세 내는 게 아까워서 이것저것 아끼면 살았던 그런 과거의 삶, 20-30년 전의 삶이 아마 그런 삶이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상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온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주셨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기만 해도, 내 혼자의 삶을 돌아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정말로 큰 복을 주셨구나, 번성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지난 1년의 삶을 그러면 짧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엇을 더 주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셨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이었던 만나는 생존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필요한 것은요, 자기가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믿음과 신뢰가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팬데믹 이후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추수감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삶과 물질을 드리며 감사하기 위해 모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함의 은혜가 우리 연약함으로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해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시시때때로 주시는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그분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하시는 감사의 제물을 온전히 드리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거라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라고 생각하며 살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어떠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을 얻게 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늘 만나만 먹고 생존의 최소 조건에 만족해서 살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많은 것을 얻게 될 겁니다. 그걸 부정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도취되어서 광야의 삶을 망각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있는 거예요. 내 능력에, 내 교만 가운데 빠져 있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가요?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할 것 없이 교회의 현실과 관련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교회 건축이나 리모델링 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여러분, 세상 어떤 건물보다 화려하고 최고의 자재와 최상의 물건으로 치장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빗대어서 그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내년에 팬데믹 때문에 계속 못했던 걸 내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파라과이에 저희 교회를 건축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 임동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임동 선교사님은 이제 파라과이에서 10년 동안 10년 넘었구나,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라과이 오지에 가셔서 교회가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건축 지원을 한국 교회와 연결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통화 중에 시기와 재정에 대해서 문의했었는데요. 시기는 뭐 우기만 피하면 되고요. 비용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재로 교회를 짓느냐 아니면은 벽돌로 짓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냐면 교회가 필요한 곳에 집들이 나무면 그러면 그곳에 교회는 나무로 짓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필요한 지역에 어떤 건물들이 집들이 벽돌이면 그다음에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22년 가까이 선교하다 보니까 예전 초반에는 모든 걸 다 지원해 줬었는데 그랬더니 주인의식이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선교사님을 통해서는 교회 건물만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중에 한 명이 땅을 도네이션하고 그 땅 위에 교회 건물을 지어주고 그 땅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물들은 다 또 교인들이 봉헌해서 그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건물만 이제 뼈대만 잡아주고 건물만 지어주는 사역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하는 교회들이 오셔서 마무리 뭐 겉 외장 뭐 페인트를 칠을 한다든지 뭘 한 것으로 이제 마무리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주도에서 다녔던 교회와 서울에 섬겼던 교회 부터 1993, 4, 5, 6년이죠. 그 이전이니까 대부분 교회가 어떤 모양 여러분 기억나시죠? 빨간 벽돌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모양은 직사각형, 그렇죠? 장의자 양쪽으로 뭐 이렇게만 이렇게 장의자였고 빨간색 제단이었고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게 찾아보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이 오려면 극장과 같은 의자, 세련된 교회 디자인, 그리고 최고의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진짜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곳에 다다미 깔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잠시 뒷방에 모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적인 풍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나의 삶의 모든 것, 심지어 물질조차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이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들 시선과 사람들 눈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억하는 삶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그 명령의 깊이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경배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고목사의 하나님,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의 하나님, 믿음이 좋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주 과거 내 삶 가운데 흔적을 남기신 하나님의 모습에 만족과 안도를 얻습니다. 예전엔 그랬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것에 안도에 나 그 정도면 됐지 뭐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그 감격으로 사는 것 매우 소중한 일이죠.
그런 기억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믿음 가운데 나오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과거의 경험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에 가두는 어리석음에 우리는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요, 미래를 포함한 겁니다. 즉 오늘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하셨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나요? 창세기 12장 1, 2,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이지 않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다. 너 때문에 누가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셔서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곳에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하나님 앞에 지나왔던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리고 또 오늘부터 행하실 내 삶 가운데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사업장과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해 사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